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좀 길지만 6장 1절부터 14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살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가 주장하는 삶, 은혜가 주장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은혜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그 은혜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어제 제가 이제 세 가지 즐거움, 지난 주간에 계속 했던 말씀을 사실 짧은 시간에 이제 좀 그걸 요약해서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 세 가지 즐거움에 대해 말했지만은 그게 사실은 제가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실제 있는 이야기거든요. 마치 우리가 믿는 기본적으로 천국 지옥이라든지 이런 것들 실제로 믿듯이 실제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난 주말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누군가에게는 이 말이 굉장히 딱딱하고 마치 그렇게 들릴 수 있겠지만은 바울이 그걸 기록한 것은 바울의 어떤 개인의 감정과도 같은 것이었죠. 실제 일어나는 그런 일. 그리고 이것이 어떤 특별히 바울만 특별해서 바울에게만 들어야 될 그런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하나님이 사도행전 20장 16절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했을 때는 바울 너만 혼자 알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바울을 종과 증인으로 삼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종과 증인으로. 이방인을 위해서.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종과 증인으로 삼았는데 바울이나 베드로나 똑같죠. 똑같은 걸 전하는 거죠. 부활,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장차 그분이 나타날 요한복음의 20장에서는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고 왔던 그 여자가 증언한 그 여인이 증언했던 내용이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전했던 그거나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그래서 바울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너 본 것 그리고 너 본 것과 내가 이게 장차 이게 나타날 일에 대해서는 종과 증인이라 말했는데
그 말을 그렇게 나와 있고 사도행전에서는. 그리고 그 여자가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7초로 남자가 제자들 만나게 여인이 만났지 않습니까? 마리아 만나가지고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 내가 주님을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증거의 내용이 증인의 내용이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봤다. 예수님이 바울한테 너는 두 가지 증거해야 된다. 나를 본 걸 증거해야 돼. 부활한 주님, 나를 부활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돼. 그 여자도 두 가지 증거합니다. 그 뭐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제자들한테 와서 그걸 받은 거를 그대로 그대로 이제 보고 들은 거를 그대로 그 제자들한테 12제자한테 여자가 전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첫째가 바울하고 똑같죠. 내가 주님을 봤습니다. 부활하던 주님, 그 주님은 어떤 부활하던 주님을 본 거죠. 주님의 부활을. 그리고 그 여자가 또 뭐라고 말할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부활하신 주님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내게 장차에게 나타날 거다. 나타날 그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전해라. 지난번도 말씀드렸죠. 그거는 바울 한 개인에게뿐 말이다.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다른 이방들과 같이 여러분들도 이런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요. 똑같이 이걸 전해가지고 다른 이방 교회들한테 이걸 전해가지고 핵심은 기본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다 믿는 거고 장차 하나님의 열매가 되려면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대해서 여인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였습니까? 예수님 그 말 속에는 그 여자가 한 말에는 내가 내게 나타났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말씀을 보면은 똑같은 말이에요. 나를 붙들지 말라. 예수님 같이 마십시오 했을 때 붙들지 말라 할 때 내가 이전에 있던 것 아버지께로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 가야 된다. 왜 돌아가야 됩니까? 왜 돌아가야 돼? 거기 그렇게 그 말 한마디만 그 기록이 되어 있지만 결국은 주님이 아버지께로 다시 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가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그분이 우리 안에 다시 오실 수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외쳐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주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니 아무도 이는 사람들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다고. 아무도. 여러분 오순절 이전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들 안에 들어올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 안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그 성령이 왜 오시는 겁니다. 약속의 성령. 우리 안에 약속을 이루려고. 그 이전부터도 성령님은 영원전부터 계셨지만 사람들 안에 성령이 들어오는 일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우리가 못해서 성령 충만했다고 하지만은 세례 요한 안에도 성령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자에게 난다면 가장 큰 자가 성령과 관련한다면 말한다면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인데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시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세례 요한은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세례 요한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약속하신 성령이 들어오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약속하신 성령이 온다는 거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이 여자의 나라에 가장 큰 자로서 와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증거했잖아요.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회개를 전파하고 또 예수님을 소개했잖아요. 눈으로 보면서 예수님을 소개했다고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도 어디까지 거기까지밖에. 그러나 우리의 증거는 우리는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예수님이 그러죠. 나는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신약의 진정한 성도들은 교인 말고 진짜 성도들은 진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물론 사람이고 세례 요한이 불과 성령을 세례준다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세례 요한은 육체로 예수님을 보고 증거했지만 우리는
어떤 주님을 증거하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더 큰 증거가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결국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래서 그 여인이 말했던 그 말이나 바울이 하던 다메섹에서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받았던 그 복음이랑 같은 복음, 같은 복음. 나를 붙잡지 마. 내 아버지 있는데 다시 돌아가야 돼. 예수님이 부활한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했어요. 영광 받으시라 돌아가시는 거기 한 달라고 아니겠지만 그 한 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 전에 했던 예수님의 모든 말씀, 예수님 십자가 지게 다 했던 말씀이에요. 다 했던 말씀. 근데 안 들었죠, 제자들이.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 말들이 믿어지죠. 또 그럴 거지.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야,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이런 말들을,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요즘 제가 하는 이런 말 같은 게 예수님 계속 제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많이 했다고요. 근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 관심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주구장창 말씀을 하는 제자들한테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알 거야. 나중에 다 생각날 거야. 내가 했던 말들이 나중에 알게 되고 믿게 될 것이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 같은 경우도 이렇게 굉장히 딱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셨던 말씀이에요. 사실은 특히 요한복음이라는 데는 또 다른 복음서에는 좀 비유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핵심적인 것까지는 얘기 안 했지만 어떤 비유적으로만 말씀을 많이 해줘. 비유로. 그래서 포동품꾼의 비유 같은 경우도 그렇죠. 포동품꾼의 비유 같은 경우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거다. 근데 그런 것들도 그게 뭔 내용인가, 그게 뭔 내용인지는 얘기야. 비유로만 말해서 비유로만.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복음이, 이 믿음이 뭔지를, 이 로마서 치면은 이 믿음이 율법을 굳게 한다, 율법을 떠받친다. 이 믿음이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런 일들이 예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했던 것이었지만 그게 그 때가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때가. 그래서 하지만은 태백 일찍부터 나왔던 선지자들, 그 명단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대표적인 명단들이. 그걸 믿고 저는 일했던 사람들이.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일했지만은 자기 때에 그걸 받지 못했어요. 자기 때에. 그걸 보지 못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이 아브라함에서 증거하기를 이 일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버지 이름 왔음에 너희가 나를 영접하자 했지만은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 자기들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아버지라고 하면서도 아브라함이 믿었던 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야, 너희도 아브라함이 네 조상이라며. 근데 너희들 왜 나를 그렇게 대우하니? 아브라함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때를 눈 빠지게 죽어서도 저 나라 가서도 내 때가 올 것을 진짜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지금 카운트다운 된 거죠. 주님이 아직 시작은 안 됐어요. 지금 육체로 오신 거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을 이루려면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영광.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이것이 다 하나가 이 하나. 예수님의 죽으심부터 시작해서 크게 따지면 죽으심하고 영광 받으시는 걸 부활로 이 두 가지로 이제 상징적으로 다 나누지만은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이것이 이루어져야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은 주구장창 계속 하는 게 뭡니까? 죽음과 부활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부활을 보면 그게 아니라 나 죽은 거, 내가 부활한 거, 옛사람에 대해 죽고, 그 옛사람이 또 뭔지도 알아야지. 옛사람.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산.
이게 뭔지를 알지. 이게 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도 그래. 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이거는 뭡니까? 없는 걸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에 사실 이거 빠지면요, 그 하나님 볼 때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바울이 갈라디아서 믿음이 온 이유는 믿음과 은혜라는 말을 같이 쓴다고 했죠, 그죠? 이번 주 설교, 어제 설교 믿음 안에 있는 자나 은혜 안에 있는 자나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다. 그 믿음도 어떤 믿음이에요? 앞에서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믿음이에요. 결국은 그 믿음은. 그 믿음은 결국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믿음이에요. 그러려면 그게 그 갈라디아 2장 2절 한자 그냥 외운다고 그게 그렇게 사는 겁니까? 내가 은혜라는 단어를 안다고 그 사람이 은혜를 아는 겁니까? 그 은혜라고 할 때는 이게 은혜라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사실 로마서 6장에 나와 있는 내용 오늘 보면은 그 1절에 오늘 은혜가 주관하는 삶이라는 성도라는 그런 제가 제목을 정했지만은 은혜가 주관하는 삶을 살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앞에 갈라디아 5장 로마서 5장 20절 나오지 않습니까?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데 죄가 더하는 역사가 있어요. 죄가 더하는 역사. 어제도 그 고성준 목사님 그런 말씀했지만은 믿음으로 칭의를 받은 사람의 특징.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라고 죄에 가하겠느냐? 어제 그런 표현을 했죠. 진짜 구원 받았습니까? 아무렇게 하다라도 구원이 치르지 않습니다.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거기 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을 겁니다. 진짜 은혜가 주관하는 삶을 살려면 오늘 보면 로마서 6장에는 크게 딱 두 가지가 필요해요. 두 가지. 그게 로마서 결국 7장과 8장 이거를 세분화시킨 게 로마서 6장에 로마서 오늘 6장에서 요가 1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하나는 이 1절에 나오는 것.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첫 번째는 우리가 은혜가 주관하는 삶을 살려면 은혜 안에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 마음이. 근데 그 마음이 그러니까 어제도 그 목사님 말했지만 그게 성령님의 역사가 안 되는 겁니다. 마음. 그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그 앞에 로마서 5장에서 그 사람의 죄가 더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전에는 이거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살던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 눈이 먼저 열려야 돼요. 그게 로마서 7장이라고요. 그 눈이 열려가지고. 마음. 그래서 마음으로는 막 하나님의 뜻을 해가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하고 싶고. 그렇다고 그게 여러분 오해하지 말게 뭐냐면 겉으로 볼 때 그 사람이 큰 죄를 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데 죄함으로 죽은 사람들이 이 상태가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죄가 뭔지에 대해서도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제 그 목사님도 그런 말씀했죠. 어떤 흉악범하고 자기를 할 때 다가 똑같은 죄를 나올 때 이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한다. 흉악범이나 로마서 5장에 나오지만요. 죄의 가장 큰 핵심은 결국 뭡니까? 한 사람 아담이 우리가 아담과 같은 죄를 로마서 5장 그 얘기했잖아요.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우리에게도 사망의 왕으로 타협나요. 우리 존재 자체가 사람들 보기엔 어떤 사람 다르게 보죠. 본질적으로 보면은 이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다 어디에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거라고. 죄의 권세 아래.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우리에게도 사망의 왕으로 타협나요. 그래서 적극적으로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 안에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존재 자체가 죄와 사망.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계속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종로로 됐던 것처럼, 사망이 완료된 것처럼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주님이 아니면 사람, 그러니까 이 눈들이 열려야 돼. 이 눈들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죄에 대해서 말할 때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냐, 죄의 본질이 한 가지 얘기인데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스스로 사는 게 죄다. 스스로 사는 게 죄다. 그리고 육으로 사는 게 죄다. 그리고 똑같은 표현이면 똑같은 표현을 좀 다르게 한 겁니다. 스스로 사는 것, 육으로 사는 것, 그리고 영으로 살지 않는 것. 영으로 살려면 영이 있어야지. 그 영은 어떤 영입니까? 아들의 영. 아들의 영으로 살잖아요. 아들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아들의 영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들의 영은 아까 소개해 봤지만 세례 요한도 받지 못했던 영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요, 다 이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약속을. 그런데 그렇게 앞에서 수고했던, 아까 포도 꿈꾼 비유 얘기했지만 새벽 일찍부터 가서 일했던 사람이, 히브리서 11장 갔다는 건 누굽니까? 누구예요?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맨 처음부터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을, 이 약속을 계속했던 사람들. 근데 이건 결국 그 사람들은 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맨 나중에. 먼저 이 땅에 있었던 사람들, 그 11명이죠. 가룟의 달 빼고서 11명의 제자들과 120명, 그 사람들이 먼저 받았죠. 그 사람들이 먼저 약속된 것을 그들은 받지 못하고. 우리로 와요. 거기 히브리서 11장 39절 3절에서 우리가 아니면 저들로 온전함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뭡니까? 그때 그 편지를, 히브리서를 쓸 때 그 약속을 받았던 그 사람들, 그들이 먼저 받았죠. 그들이 그 처음 그 지단.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제가 어제 이제는 그 즐거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세 번째 즐거움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첫 번째, 두 번째, 이 즐거움에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이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중에서 지금 이 로마서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은혜가 주관하는 삶을 살려면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어요. 내일 좀 더 구체적으로 가고, 첫째는 여기 나온 것처럼, 로마서 6장에 1절 나온 것처럼 마음이 있어요. 마음. 은혜, 로마서 7장처럼 죄를 짓고 싶지 않다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방법은 오늘 이 로마서 6장에서 굉장히 간단하게 말하죠. 여기 11절에 나와 있는 거죠. 11절에 믿음 안에,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앞에서 사실을 계속 이 얘기를 합니다.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 로마서 6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3절도 그렇고, 죄에 대해 죽은 자요, 의에 대해 산 자요, 뭐 계속해서 그 얘기하면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니, 그럼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이 은혜 아래 있다는 건 뭐냐면 죄를 이기는 삶이다. 의를 행한,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죄를 이기는 삶, 의를 행하는 삶. 이게 은혜 아래 있다는 거, 은혜 아래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첫째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도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죄가 더해진 사람에게 이 은혜가 있어야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뭘 믿어요? 이 진리를 믿는 이 진리를. 이 로마서 6장에서는 죽음과 부활에서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히 예수님 개인의 죽음과 부활이 아니라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 산 자다. 그렇게 여길지어다. 그렇게 여길지어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니 너희는 이제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다는 건 결국은 우리의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믿음 위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실제로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실제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매일 새벽마다 계속해서 이런 말씀하는 게 이유는 뭡니까? 이게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이기 때문에. 없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한날도 이 믿음 안에서 이 오직 우리가 삼아야 될 은혜는 이 은혜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이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못 들은다고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못 들어요 이거. 근데 다 들어야 될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사람이 진리를 받으며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이 하셨을 때 그 베드로 사도 말했던 그것은 그 진리가 이 진리라고요. 이 진리라고.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